절산 아래 고즈넉한 절. 소나무 바람이 가볍게 스치고 새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옵니다. 인자한 얼굴에 흰 머리칼을 가진 노스님이 뜰 안에 마른 우물가에 앉아 젊은 제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승님, 젊으셨을 때 천축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젊은 스님이 합장하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긴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아라냐 절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했습니다. 용수 대사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었지요.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길래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까? 스님들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빛났습니다. 원각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무시이래로 갖가지 은혜와 탐욕으로 인해 윤회한다 하셨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장애물은 안음예인, 심음신인, 의음이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안음은 색과 향을 보고 물들미 생기는 것이요. 심음은 생각에 따라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며 의음은 탐닉하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은 마치 세 개의 거대한 산과 같아 중생이 해탈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노스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도 젊은 시절 이 세 가지 장애물에 갇혔지만 나중에 인연이 닿아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얻으셨고 10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장애물을 돌파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2세기 인도에서 불법은 비록 새롭게 태어났으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바라문 자제가 번잡한 속세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8종의 공조공주로 존경받는 용수롱 슈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수는 남인도의 부유한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 7세 때 이미 사부의 배다 경전을 암송할 수 있었고 천문, 지리, 의학 등 여러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12세가 되던 해 그는 유명한 날란다 사원으로 보내져 공부했고 곧 주위의 주목을 받는 진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용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만심 때문에 더 깊은 미혹에 빠져들었습니다. 20세 되던 해 그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사원의 계율에 불만을 품고 사원을 몰래 떠나 번화가에서 쾌락을 찾아 즐겼습니다. 용수야, 저기 좀 봐. 한 친구가 길모퉁이의 무의를 가리키며 눈에 이상한 광채를 띄었습니다. 용수는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무의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염한 춤사위는 수많은 행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용수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고 마음속에는 즉시 욕망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 4사람은 석 달 동안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재산으로 미주와 여색을 바꾸어 날마다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처음의 수행 목적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어느 날 용수는 친구들과 함께 한 부호의 집에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모두가 취기에 멍롱했습니다. 용수는 곁에 있는 가희를 보며 마음속에 불미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희는 부호의 총첩으로 선녀처럼 아름다워 수많은 남자들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용수는 취기를 빌려 가희에게 윙크하며 자신의 마음을 암시했습니다. 뜻밖에도 가희는 그에게 미소로 화답하며 몰래 저택 뒷문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달이 중천에 뜨자 용수는 홀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과연 가희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어두운 회랑을 지나 우아한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련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목욕을 하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곧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용수는 부드러운 평상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흘렀지만 가인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 조용히 내실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인은 화려한 옷을 벗었는데 병으로 고통받는 몸이었습니다. 피부에는 고름과 궤양이 가득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향가루로 상처를 가리고 다시 화려한 옷을 입고 용수에게 돌아오려 했습니다. 용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난 듯 조용히 작은 방을 나와 마음속의 욕망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혐오감과 공포가 채웠습니다. 책상은 허망하여 모두 환상일 뿐이로구나. 용수는 중얼거리며 급히 저택을 떠나 달려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날란다 사원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그는 비로소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용수는 새 친구를 찾아 사원으로 돌아가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겁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어젯밤 본 것은 한 여인의 진정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었다. 용수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쫓던 아름다움은 그저 가짜일 뿐이었다. 용수는 홀로 날란다 사원으로 돌아가 스승에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청했습니다. 스승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엄격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먼저 사원의 뜰을 청소하고 석 달 동안 계속하며 매일 한 끼만 먹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말고 낮에는 경전을 외워라. 석 달 후에 내가 다시 시험하겠다. 스승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용수는 스승의 요구대로 고된 참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몸이 불편하고 자주 배고픔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경전을 외우고 좌선하여 주의를 돌렸습니다. 한 달 후, 용수의 몸은 점차 고된 생활에 적응했지만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탕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용수는 마음속의 번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절밖의 연못가로 가서 명상했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수면에 비쳐 마치 맑은 거울 같았습니다. 용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번뇌하는 것은 그저 과거 경험의 그림자일 뿐이로구나. 이 물속의 그림자와 같아.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으니 그 허망한 본질을 깨달으면 무엇에 집착할 것이 있겠는가? 이 깨달음은 용수가 음욕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그것을 물속의 그림자로 여기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지혜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음란한 생각은 자연히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만료되자 스승은 다시 용수를 불러 그의 수행에 만족을 표하고 남방의 대설산으로 가서 가나제 파제아나 티보라는 고승을 찾아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용수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홀로 대설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험난했고 그는 비바람을 겪으며 산과 언덕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은밀한 동굴 속에서 가나제파를 찾았습니다. 가나제파는 마른 몸의 노승이었지만 눈빛이 형형하여 한눈에 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수야,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가나제파는 만나자마자 용수의 이름을 불러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사님, 제 이름을 어찌 아셨습니까? 용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가나제파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천지가 다 아는 법이다. 너는 음란한 생각을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러 여기에 온 것이냐? 용수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자가 비록 깨달음은 얻었으나 아직 음란한 생각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사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나제파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며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음란한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좋은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차원의 수행법을 전수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평생 따르겠다고 맹세해야 하며 어겨서는 안 된다. 용수는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제자는 평생 대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으며 결코 어기지 않겠습니다. 가나제파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스러운 방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다. 안옌, 심신, 의이이다. 눈이 색을 보고 사랑이 생기고 마음이 색을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뜻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음란한 생각을 끊으려면 먼저 그 발생 과정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런 다음 근원에서부터 끊어야 한다. 가나제파가 더 설명을 하려 할 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동굴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7명의 절세미인들이 나타나 향기로운 꽃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존자님, 저들은 누구입니까? 용수는 곁에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가나제파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용수야, 너는 이미 84,000 법문을 통달했으니 오늘이 마지막 관문이다. 아름다운 색을 보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음이 끊어지고 허환함을 알아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면 심음이 끊어지며 뜻이 청정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이음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음란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비록 지혜가 바다와 같을지라도 결코 해탈을 얻지 못한다. 내가 세 가지 방법을 너에게 전수할 수 있지만 너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불패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용수는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불패의 근본법이란 무엇이며 세 가지 방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가나제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듣기 어려운 비결이니 세 가지 음란이 자연히 녹아 사라지게 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나제파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불패의 근본법은 신통도 아니요 주문도 아니다. 그것은 음란의 본질을 철저히 깨닫는 바냐 지혜이다. 음란한 생각이 중생을 속박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중생이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가짜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짜를 꿰뚫어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음란한 생각은 마치 햇빛에 비친 얼음처럼 자연히 녹아 사라진다. 용수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대사님, 본질이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나제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음란한 생각의 본질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공공이고 둘째는 고코이며 셋째는 무상무장이다. 소위 공이란 음란한 생각이 의지하는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아름다운 색, 듣는 묘한 소리, 상상하는 즐거움은 모두 꿈이나 환상, 물거품과 같다. 만약 공성을 깊이 관찰할 수 있다면 음란한 생각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소위 고란 음란한 생각이 일시적으로 쾌락을 가져다 줄지라도
반드시 더 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과 같아. 한때 즐겁지만 깨면 두통이 오고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같아. 긁을수록 더 가렵고 결국 피부가 찢어져 피를 흘린다. 음란한 생각도 이와 같아. 깊이 빠져들수록 고통 위에 고통이 더해진다. 소위 무상이란 음란한 생각과 그 대상이 모두 찰나에 생멸하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미혹된 용모도 내일이면 늙을 수 있고 지금 뜨거운 욕망도 순식간에 혐오감으로 변할 수 있다. 만약 무상을 깊이 관찰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환상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동굴 속의 미녀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나제파가 용수의 정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환영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3가지 비법을 전수하겠다. 각각 안음, 심음, 의음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첫째, 안음에 대처하는 부정관 무진관이다. 눈이 색상을 보고 탐욕이 생길 때 마땅히 그 색상의 부정적인 본질을 관상해야 한다. 아름다운 용모 아래에는 백골 더미가 있고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는 더러운 내장이 있으며 매혹적인 소리는 그저 기류의 진동일 뿐이다. 이 방법은 아름다운 색의 가짜를 직접 깨뜨려 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한다. 둘째, 심음에 대처하는 수식관 수시관이다. 마음이 외부 대상에 따라 동요할 때 마땅히 호흡으로 돌아가 숨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야 한다. 날숨을 세고 들숨을 세고 들숨을 세고 날숨을 세고 1부터 10까지 반복하여 세는 것이다. 이 방법은 번뇌하는 마음을 안정시켜 심음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 셋째, 의음에 대처하는 실상관 실상관이다. 의식이 음란한 생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마땅히 생각의 본질을 직접 관찰해야 한다. 쫓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며 다만 그 생멸을 각지하는 것이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 스스로 오고 가는 것이며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 더럽혀지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이 방법은 의음이 동력을 잃게 하여 자연히 사라지게 한다. 용수는 이 3가지 방법을 공손히 기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전수하신 3가지 방법은 매우 정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불패의 도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제파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가지 방법은 비록 묘하지만 여전히 대처하는 방법에 속한다. 대처하고 대처하는 것은 이원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진정한 불패의 도는 대처를 초월한 중도종다어의 지혜이다. 소위 불패의 도란 간단히 말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음란한 생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않고 또한 방종하게 따르지도 않는다. 다만 평등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미워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으며 다만 그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때 음란한 생각은 존재할 근거를 잃고 자연히 녹아 사라진다. 이것은 햇빛이 얼음에 비치는 것과 같아 어떤 저항도 필요 없이 얼음은 자연히 물로 녹아내린다. 마찬가지로 반야 지혜의 햇빛 아래에서 음란한 생각이라는 얼음은 자연히 맑은 지혜의 물로 녹아내린다. 용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생각하다가 갑자기 활짝 깨달았습니다. 대사님, 결국 대처해야 할 음란한 생각도 없고 음란한 생각을 대처할 나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모든 것이 연기웬치와 성공신콩의 실현이로군요. 가나제파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다. 너는 이미 불패의 도의 핵심을 깨달았다. 일체법은 공하며 음란한 생각도 공하다. 내가 이 공성공싱의 지혜 안에 안주할 수 있을 때 음란한 생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처가 아니라 철저한 초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심자와 중급 수행자에게는 먼저 내가 전수한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면 점차 불패의 도의 묘용매어용을 체득해야 한다. 용수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대사님, 일상생활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가나제파는 덧붙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음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음욕의 근원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라. 음탕한 장소에 가지 말고 음란한 것을 보지 마라. 둘째, 신독센 누하고 신미센 웨이하라. 홀로 있을 때 더욱 경계하여 사념이 틈을 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셋째, 선법산 파을 부지런히 닦아 정념전니엔으로 마음을 채워 사념이 들어설 공간을 주지 마라. 넷째, 선지식산 질실 의지하라. 덕이 있는 사람들과 자주 가까이하여 정기로 사기를 물리쳐라. 또한 음란한 생각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쉽게 일어난다. 피곤할 때, 한가할 때, 만족할 때, 잠들기 전후,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이다. 이러한 규칙을 알면 미리 예방하여 음란한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가나제파는 오래된 경전 한 권을 용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깨달음이 매우 뛰어나니 불법의 공성이론을 더 깊이 연구하여 지혜의 힘으로 모든 집착을 깨뜨려라. 이것은 중괄론의 원고이니 가져가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너 자신의 사상 체계를 발전시켜라. 용수야, 너는 장차 한 시대를 이끌 대사가 되어 중관정법을 널리 펴서 중생의 번뇌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이 높고 도가 깊을지라도 오늘 배운 음란한 생각을 대처하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용수는 대설산 아래에서 전심전력으로 수행하며 중관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중관학설을 창립했습니다. 그는 가나제파가 전수한 세 가지 방법과 불패의 도를 자신의 수행 체계에 통합했습니다. 자신이 음욕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수년 후, 용수는 인도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논사 중 한 분이 되었고 후대에는 용수보살로 존경받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떤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음, 짐음, 의음, 기. 세 가지는 수행의 길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그러나 만약 반야, 지혜로 그 공성공싱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장애물을 도움이 되게 바꾸고 번뇌를 보리보티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라. 음란한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음란한 생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의 존재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패의 도이다. 노스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뜰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한 젊은 스님이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삼음산 인의 장애가 저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사회에서 안음, 짐음, 의음 이 세 가지 장애는 단지 표현 형식만 다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안음은 오늘날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색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심음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쫓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음은
사상 속에 갖가지 환상과 욕망이 가득하여 안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 안음을 마주할 때 부정관을 연습하여 표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보라. 예를 들어 어떤 시각적 자극에 이끌릴 때 스스로에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 뒤에는 고통과 부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상기시켜라. 끌림을 마주할 때 수식관을 익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매일 시간을 내어 좌선하고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통해 마음이 현재에 안주하게 하고 더 이상 외부 대상을 쫓지 않게 하라. 의음을 마주할 때는 실상관을 실천하여 생각의 본질을 관찰하라. 잡념이 일어날 때 그것과 맞서 싸우지도 말고 또한 그것에 휩쓸리지도 마라. 그저 그 생멸을 평온하게 관찰하라. 마치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듯이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 지혜를 닦아 모든 현상의 공성공식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법이 꿈과 환상 같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음란한 생각도 그 힘을 잃을 것이다. 한 어린 스님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 삼음 사이인에 이미 갇혀 헤어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모든 수행자는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몇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다. 먼저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기 부정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마라. 다음으로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고 혼자서 어려움에 맞서지 마. 다시 점진적으로 나아가 조급하게 성공을 구하지 마라. 수행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불패의 도를 기억하라. 음란한 생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지혜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것은 자연히 힘을 잃을 것이다. 해질녘 노스님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용수보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행의 길 위에 장애물이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바로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안음, 심음, 의음, 이 세 가지 장애는 겉보기에는 무섭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자원이다. 기억하라. 수행은 완벽무결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똑바로 보기 위함이다. 내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지혜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너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용수보살의 지혜의 빛이 너희의 수행의 길을 비추기를 바라며 너희 모두 삼음의 장애를 초월하여 지혜와 자비의 피안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황혼 속의 스님들은 스승에게 감사하고 각자 선방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들은 것이 오래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번잡한 세상에서 용수보살의 지혜는 여전히 조용히 전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행의 길 위의 장애물은 결코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초월해야 할 스승이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울 때 번뇌를 보리로 바꾸어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